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마음이면 괜찮은 걸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좀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어쩌면 매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현충원입니다. 현충원에 이렇게 많이 방문하게 돼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당선이 되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현충원입니다. 왜 그들은 현충원을 제일 먼저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또 국가유공자, 또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현충원을 방문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행위는 오늘 이 나라가 누구의 희생으로 인해 세워졌는지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으로서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현충원 방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국회의원, 한 국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기리고 기념하는 일을 행동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자 했었던 가장 유일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성스러움을 기념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돌판으로 쓴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된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오늘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오늘 다윗이 드리는 가장 멋진 행위인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대통령이 취임되어지고 난 다음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과 매우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빠르게 읽어나갔지만 역대상 15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읽어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상상의 그림을 펴서 이 상황들을 좀 그려나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멋스럽고 굉장히 이 치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역대상 15장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대상 13장에 먼저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대상 13장과 15장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대상 13장과 15장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매우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오늘날 다윗 왕이 이기 이전에 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약간 외곽 지역인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외곽 지역, 지방, 좀 외곽에 있었냐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거쳐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보다 앞섰던 사울의 왕 때에는 완전히 잊혀진 물건처럼 버려지고 말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의 말미에 왕의 말미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방이 완전히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을 두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좋아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물론 지금 다윗이 인생의 최정점, 신앙의 최정점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전쟁에서도 승리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양치기에 불과했었던 이 어린 소년이 오늘 하나님의 붙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으로 올라온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올라왔었던 것을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오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오늘 강구하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좀 맡겨드리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우리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맡기고 내어드리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옮기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역대상 13장에 한번 그 일을 시도하였고 실패를 하죠. 근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의견과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사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게 여기고 또 좋게 여김으로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오늘식으로 조금 바꿔서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만일에 너희가 동의하면, 만일에 너희가 내 말에, 내 의견에 좀 동의를 하면 내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올까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다윗 왕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데 너의 생각에 내가 동의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기냐면 새 수레에 옮겨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막기로 찬송하던 그때에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게 되면서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붙잡고 여호와의 궤를 붙잡는 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 역대상 13장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역대상 15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방법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13장에서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죠. 야, 니네가 만약에 옳게 여기고 너희가 만약에 동의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까 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겼었던 이 방법이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니 다윗은 모세 오경 속에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궤는 오직 레위 사람만 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조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새 수레에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을 먼저 아세요? 여호와의 궤가 이동할 때 찬양하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요. 역대상 13장에서는 찬양하는 모습은 딸랑 8절 한 구절에 나와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근데 역대상 15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대단하게 꼼꼼하게 차립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것의 리더는 고핫, 무라리 게르손이 되고 이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데 지원된 인원이 약 800여 명이 되고 무엇보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아주 디테일하게 누구는 비파를 해라, 누구는 수금을 해라, 너는 찬양을 인도해라, 문지기 너희는 이러한 역할을 해라. 제가 여러분 다 15장 전체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나요? 13장에는 딸랑 한 절 나와요. 한 절.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 이렇게 하자 뭉뚱그려서 하는데 15장은 매우 디테일하게 조직적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삶으로 가지고 와서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3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의도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마음은 되게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거나 선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 또 목적, 또 뜻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 생일에 두 사람이 내 생일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 사람은 그냥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가격과 적당히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평상시에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냥 선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엽서도 같이 준비했고 그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선물을 주기 이전에
뭐 식사나 맛있는 분식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이벤트로 여길 만큼의 적절한 타이밍에 선물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선물에 좀 감격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왜요? 나를 위한 뭔가 이벤트를 기획하고 나를 위해 뭔가 특별한 시간과 선물을 제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거여야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이런 거여야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보면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좋아하실까? 여러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정도의 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접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학원 다닐 시간도 부족하고 저 쉴 시간도 부족해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제 마음 예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되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제가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아침에 저녁으로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 큐티 보내주는 거 내가 읽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 마음 선하지 않나요?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것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내어드릴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내가 선을 긋잖아요. 내가 이것보다 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내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내 시간상, 하나님, 나는 내 능력상, 내 믿음상 저는 딱 여기까지요. 그래도 하나님, 저 바라보시면서 예쁘시죠? 저 바라보면 귀엽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열심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나아가야죠. 그보다 더 열심을 내야죠. 왜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딱 제한하잖아요. 우리는 딱 그만큼밖에 우리 믿음의 거리를 못 걷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정도만큼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노력해야죠. 큐티로 끝내지 마시고 잠깐의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다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 왜 실패했지? 이거 분명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왜 하나님 이걸 실패로 하셨지?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을 다시 찾아봤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대상 15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다시 방법을 고치고 변경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해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하나님 한 가지 더 던져줍니다. 때로는 이 주일의 예배가 나에게 감동이 없을 수 있고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적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 나에게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시거나 하나님 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이밍,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늘 실패한 예배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 기도를 잊지 않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매번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정도로 어쩌면 아직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무지한 부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꼭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행동을 나의 머리,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